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성령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은혜 받은 것 거룩한 입술로 선포하고 전파하며 마음 중심에 새기며 주의 뜻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바른 권면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어로 제목을 써서 죄송합니다. 잘하는 영어도 아닌데, 근데 그냥 왠지 너무 쉽게 느껴질 것 같아서 Why, Who, No, How, Yes.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또 목회를 오래 한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간하고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주어진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또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은 해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해석이라는 과정 속에 인간의 실수와 오류가 개입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족속이죠. 네, 잘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원뜻과 다른 해석을 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잘못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잘못된 믿음의 행태들을 바로잡아 주려 하셨던 겁니다. 오늘 사건도 한 소경이 출생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치유받은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인생의 문제나 고난이나 괴로움 앞에서 Why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두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등교할 때 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도부 쭉 서 있고 그 중에 선생님 서 계셔가지고 너 일로 와. 이제 머리 길거나 이제 복장이 좀 불량한 친구들을 부르잖아요. 저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긴장한 채로 가잖아요. 근데 가끔 왜요? 왜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했을 것 같아요. 왜 나냐 이거죠. 네. 그 친구의 논리는 간단해요. 어저께도 이 머리였는데 어제 나와 계셨던 선생님은 아무 말 없었다. 근데 당신은 왜 나한테 시비냐?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 말하는 Y라는 게 바로 이런 왜입니다.
정말 이유와 원인을 밝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Y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Y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을 위한 Y보다는 내 뜻과 상황에 대한 서운함을 인한 Y의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왜 저렇게 된 거죠? 라는 Y라는 직접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상 왜 저렇게 된 거죠? 라고 예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촉발된 이유가 뭐죠? 1절에 예수께서 보셨다. 길 가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이 같이 본 거예요. 선생님은 왜 봤을까요? 예수께서는 왜 그 소경된 자를 봤을까요? 왜 봤을까요? 불쌍해서?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찌찌찌 이러려고요? 아닙니다. 그의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봤죠? 그를 보면서 뭘 생각했죠? 왜 저렇게 됐을까?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저렇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치료가 가능하겠어요? 회복이 가능하겠어요? 도움이 가능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질병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근거도 사실은 있었어요. 십계명 가운데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해 보면 중간부터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는 자식이 뭔가 잘못됐다? 그럼 부모 때나 혹은 그 이전 때에 죄로 말미암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제자들이 질문할 때 저가 나면서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해석의 오류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닥쳐지는 고난 중에 의인에게 닥쳤던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3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개역 한글판에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난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면 이해라도 돼요.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이게 해석이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좀 시원치 않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개역 한글판의 해석은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에 왜 그러느냐? 그 말씀 없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뭐예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올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 가진 자로서 슬픔을 인내하면 이는 참 아름다운 일이다.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20절로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 때문에 매를 받는 고난이요. 이건 징계받는 게 마땅하다.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칭찬 없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경우 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요, 잘못된 얘기가 나와요.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면 넌 뭐가 잘났어? 이러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많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참으라.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 원인자가 각기 다른 것이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너무 단순해서요, 뭘 이해해요? 뭘 이해가 뭔 줄 아시죠? 그냥 한 가지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고정관념, 군중심리, 이런 게 너무 우리를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많은 교회를 거쳐왔습니다만은, 교회를 가면 친하게 다가오셔서 목사님, 쟤는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좋은 인포메이션을 준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해요, 일부러. 근데 일단 듣고 나면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안 생겨요. 어느새 나도 먼저 입력된 걔는 안 돼요 라는 게 계속 이 머릿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 약하구나. 참 인간이 쉽구나. 고정관념, 선입견, 군중심리, 이게 우리를 휩쓸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예요? 정신 차려라. 과연 내가 믿음 아래 서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리면서도 뭘 돌아봤어요? 나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채찍질하여 바로잡고 아닌 것은 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죽여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후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래?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오죠. 누가 그랬어? 그죠? 그 얘기 아시잖아요. 지하교육관이 아니라 교육관에 큰 지구본이 있었는데 애들이 놀다가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다가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죠? 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저는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애들이 그랬대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장로님한테 애들이 그런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순수해서 걔가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한 게 맞습니다. 누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안 그랬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누가 그랬어? 아니면 반대로 내가 안 그랬어.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범인을 잡을 때는 이게 필요해요. 누구냐? 그런데 범인을 잡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범인 잡았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믿는 자들은 누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불쌍한 인생, 가련한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공급하시는 주님, 기적입니다. 민망히 여기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민망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답답하다, 딱하다, 애처롭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계실 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게 개역 한글판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네, 민망히 여기사. 단순히 불쌍하게만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답답하고 딱하고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그런 모든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게 민망히 여기셨더라라는 표현 안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베푸신 날이 공교롭게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병자를 그냥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고쳤으면 안식일을 범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안식일법의 저촉이 되는 거죠. 미슈나라는 유대교의 경전이요, 안식일 편 24장 3절에 잘 기록하셨다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안식일에는 반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만 반죽인 줄 아셨죠? 그런데 진흙도 이렇게 이겨내면 그게 반죽이 되는 거라 안식일을 범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동편 동법 14장 14절 17절 18절에 침을 바르는 행위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침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액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미개하다 그러죠. 근데 미개하다라고 하면서도 벌레 물리면 뭐부터 발라요? 우리도 그 짓이라고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침이 치료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몇 가지 침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이런 리스트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침을 바르는 행위는 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39개조 항목 중에 하나로, 이 침 바르는 행위는 3개에 걸쳐서, 3조항에 걸쳐서 나와 있고, 반죽하는 것은 1개 조항에 걸쳐서 금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걸 침해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제정 목적은 뭐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거룩히 지키라고요? 아니요. 그건 안식일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서 나도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 규정이 언제 주어지죠?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 가운데 주어집니다. 왜요? 당장 네 며칠 전의 삶을 생각해 봐라.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루라도 쉰 적 있냐? 그게 인생의 삶 맛이 나더냐? 사람답게 사는 거더냐? 아니지 않느냐? 이젠 쉬어라. 너만 쉴 것이 아니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과 가축이라도 쉬워져라. 그래야 활력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피조의 가장 핵심이었던 인간들의 쉼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39개 조항이라는 불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리면 넌 죄인이다 몰아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언제 많이 하셨느냐? 안식일에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이 아픈 것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게 바로 값진 것이다. 이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행위로. 문제는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우리 모든 인생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why, who가 아닌 how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고백은 how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 3절 4절을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날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날 보내셨으니까 나보고 하라고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날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겁니다. 날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내신 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으시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말이 편해요. 말이 편하죠. 지금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게 됐다니까요. 숨이 깔딱깔딱해요. 곧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믿음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왜? 권능 있으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여전할까요?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말이나 돼 그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부족한 모습 많습니다. 연약한 모습 많습니다. 아직도 아파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일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을 기대하는 우리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철저히 하우의 문제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명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리이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주님이 뭐라고 이 사건을 종결 지으시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명령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로암이라는 이름조차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내가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철저히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가지마 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인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뭘 얘기해야 돼요? 날 죽여주옵소서. 이 부족한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욱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왜 욱하세요? 목사님 지금 욱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 말씀 안에서만 욱해요.
물론 인간적으로도 욱해요. 들돼서. 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행위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믿는 자잖아요. 욱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궁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난 써요. 이건 그냥 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다 하면 멈춰서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춰 있겠습니다. 지금 아니다 하시면 지금 아니라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가서 씻고 와. 철저히 수동적으로 가서 씻고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이 밝아져서 왔더라.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철저히 명령에 따르고 순종할 때. 그 기적의 메시지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How 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Why? Who에 대한 질문 이전에 How?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기 전에는 자리 뜨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응답받고 가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성도로서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쉽게 why, who, 왜, 혹은 누구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고 주님께 묻고 기다려야 할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